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이 잠든 세상을 깨우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여는 우리 위에, 여러분의 삶 위에 오늘 본문이 약속하신 항상 넘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세 가지의 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많이 유명해서 아시죠? 기뻐, 이뻐, 바뻐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영적으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진정으로 기뻐지면 내면의 평강이 얼굴로 드러나서 이뻐지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느라고 복음의 현장에서 바빠진다. 그래서 기뻐, 이뻐, 바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가치를 인생의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염려하는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저절로 해결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의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 그것은 내 고집을 꺾는 일이기에 쉽지는 않지만 그 말씀을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한 어떤 집사님 가정의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다툼이었는데 소리가 커져서 화가 난 이 아내 집사님이 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딱 잠그고 안 나오는 것입니다. 남편이 밖에서 내가 잘못했다. 아무리 사과를 해도 문을 딱 잠그고는 도무지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남편 집사님이 평소 아내가 암송하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 23절이 화살처럼 날아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부부싸움을 성경적으로 부부싸움을 하는 가정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팽팽한 긴장 속에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계속 문 앞에서 읽고 있습니다. 결국 아내의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밀려서 웃으면서 문을 열고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사이의 장벽을 만든 것은 다툼이지만 그 장벽을 뚫어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적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에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분이 좋을 때만 기뻐하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기뻐하라 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인 것입니다. 사실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했습니다. 즉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죠. 생활비가 떨어지고 학비 낼 돈이 없고 몸은 병들어 아픈데 찾아오는 이 하나 없을 때 어떻게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쁘지 않아도 기쁜 척 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히 억지 웃음을 지으라는 어떤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안의 감정을 짜내는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의 생수를 기들어 올리는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기쁨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는 가지가 나무 본체에 붙어 있을 때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낙천적인 성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의 바다는 풍랑이 일어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 깊은 곳 주님이 거하시는 내 영혼의 이 심연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초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쁨이란 요동치는 표면의 감정에 속지 않고 내 속 깊은 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선의 이 고정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마치 먹구름이 하늘을 가득 덮고 있어도 그 구름 너머에는 여전히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름만 보는 사람은 절망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에 올라가 본 사람은 태양이 여전히 떠 있다라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환경만 보는 사람은 절망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통치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서 환경이 줄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비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애송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평화로운 목가적 풍경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시를 쓴 다윗의 실제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궁궐에 쫓겨나 광야를 떠돌 때 이 시를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부하들과 함께 맨발로 울며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다윗에게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것은 푸른 초장이 아니었습니다. 먼지가 펄펄 날리는 거친 땅이었습니다.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갈증의 광야였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삶의 자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지금에 있는 상황, 그러니까 과정보다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광야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굶기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풍성한 꼴을 먹이기 위해서 그 험한 길을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비록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나를 이끄시는 분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 길 끝은 반드시 생명의 물가이다 라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의 경영권을 쥐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기쁨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광야와 같습니까? 목마르고 지쳐 있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지금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시다라는,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길에 줄곧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동행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저 하늘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야 이겨내라, 힘내라 이렇게 소리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서 걸어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축 처진 어깨를 어루만지시며 함께 일어나자, 함께 가자 붙드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능한 상담가는 마음을 위로해 줄 수는 있지만 폭풍 자체를 잠잠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몸을 고칠 수는 있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폭풍을 꾸짖으시는 분이시오 무덤의 권세를 짓밟아 이기신 전능하신 통치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아무리 거친 싸움터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많고 아픔이 많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의 고백은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돈 때문에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이 좋아서 웃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웃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 때문에 기죽어서 못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 어떤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그 파도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키를 쥐고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든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